이렇게 처음 만나 뵙는데 제가 누군지는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좀 소개합니다. 저는 이 신내동 성당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성경과정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처음 모시는 이런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전국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14년째 길거리에서 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또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왜 믿는지는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천주교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교리를 6개월이고 8개월이고 1년이고 열심히 배웠는데 제가 성경과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개근상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딱 뭐를 묻냐면 왜 믿는지 아세요? 그러면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거의 모든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 믿는지 모르는데 끝까지 잘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목적을 뚜렷이 모르는데. 그래 우리 젊은 분이라 얼른 머리가 들어가셔.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끝까지 믿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학생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다닌단 말이죠. 직장 생활이 가면은 맨날 환영해주고 좋다고 그래요? 윗사람이 잘못해놓고도 밑사람한테 책임 전가시키고 괜히 큰 소리 치고 그럼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러면은 다니기 싫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월급 타다가 처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나중에 퇴직금 타가지고 노후를 생활해야 되니까 막말로 더럽고 안 입고 와도 할 수 없이 가서 잘못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학생들도 공부하러 가야 되는 목적이 뚜렷하니까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가야 되고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어도 다녀야 되고 이런 일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성당에 나오는 목적,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목적을 뚜렷이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교리를 다 받고 나서 영세식 사지를 안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럼 우리만 그러냐? 다른 건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또 믿는 방법을 못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비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처음에 성당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저는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본당 신부님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예비자들을 갖다 성공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신부님께서 저에게 그런 교육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신 책, 이건 참고상으로 분명히 좋은 책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교재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교재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잘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시련 고통 안 오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 살다 보면 좋은 날보다는 힘든 날이 많고 어려운 날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믿으려면은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이것이 근거가 돼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산 이 책도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엑기스라는 걸 먹습니다. 제일 좋다는 것이 사슴 이런 것들, 녹용 이런 거 해가지고 팍 와가지고 엑기스를 짜놓으면은 좋다는 건 아는데 그것이 뭘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갖다 놓고 요건 사슴이 몇 년 된 거, 요건 녹용이 몇 년짜리, 인삼이 몇 년짜리 이런 걸 딱 해놓으면 이거 좋다. 이렇게 알지만은 엑기스 자체만 보고는 좋다고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좋은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바로 그렇듯이 이 성경은 원재료예요. 원재료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으니까 또 여기 여러분들이 나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살기 좋고 건강에 지장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다라면 여기 잘 안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정 문제도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안 나와요. 왜? 속된 말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여기 나올 시간이 없어요. 놀러 다니기 바쁘고 왕대접, 공주대접받기 바쁩니다. 요즘은 돈이 왕이에요. 돈만 많으면
어디 가든지 왕 대접, 공주 대접 받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돈만 많으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90도 각도로 다 항상 잘 일어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 돈 때문에.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거는 이 세상에서 최고 재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건강은 넘치고 못된 짓을 다 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돈은 무진장 잘 벌리고 하는 일마다 아무 꺼리낌이 없는 사람.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불 속에 가서 끝도 없이 고생하기 때문에.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 세상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직장에 잘 다니고 싶은데 직장에 문을 닫아버려. 또 직장에서 날 자른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만 막 닥쳐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다못해 비나이다 이런 데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미아리 꼭에 가서 뭐 또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요즘 말하는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일어나느냐? 진짜 하나님 계시냐? 이런 얘기도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만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을 거며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여기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인사 본인 소개인데 저를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봉사자 소개가 있는데 아까 그냥 인사로 끝냈으니까 그렇게 끝나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성당에서는 예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자기 이름 또는 뭐 자기 좋은 이야기 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해서 오늘 서로가 같이 이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만날 사람인데 대충 그래도 옆 사람이 누군지 뭐 이렇게 조금씩 알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순서 없이 이렇게 아무 데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름도 좀 밝히고 어디 산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우리 젊은 분이 먼저 할까? 이름하고 뭐 이게 오게 된 동기 이런 거 간단하게 길게 하면 안 돼. 예? 일어나서 한번 뒤를 보고 하세요. 그래 어떤 분인지 서로 알게 되지. 예, 잘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오게 된 동기는 다 다를 겁니다.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소리를 좀 잘 안 찾습니다. 천주님, 주님, 주여 하나님은 찾는데 예수님은 잘 안 찾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믿어야 될 분은.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알게 되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나 혼자 해결 안 될 부분을 기도로서 해결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적 생활이 아닙니다. 이 육신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고 보면 돼요.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하듯이 우리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교육 안내라는 글자가 있죠? 좀 굵은 글자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을, 자, 같이 읽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하느님,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에 좀 빠진 글자가 좀 써보실래요? 네, 네. 밑에다가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를 좀 써주세요.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믿음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거 빠진 거 아주 못 쓰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요 세 가지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잘 알아야 되고 또 구원, 예,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이 믿음의 목적인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냐 이걸 알아야만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 거냐, 어떻게 믿는 거냐 이것만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배우시고 또 그 다음에는 저 열심히 나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 오면은 성당에 들어가면 먼저 여러분들이 안 해보던 것을 성당에 나오시던 분들은 알지만 안 나오시던 분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뭔가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가끔가다 손이 왔다 갔다 해줘. 예, 이게 왜 하는지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기초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갖다 손을 대면서 성부와 여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제대로 할 때는 여기다 딱 왼손을 이렇게 대고서 성부와 요 배꼽 있는데 위에 명치는데 성자와 왼쪽 어깨에다가 왼쪽 어깨요. 성 이쪽에 영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데 이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왼손이 밑으로 내려가고 오른손이 올라가서 십자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같은 데든지 어디 가든지 합장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 신자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서 이제 하늘에 계시나는 주의 기도가 있고 성모성이 있고 영광성이 있는데 일단 듣기만 하세요. 이런 거는 그런 걸 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도 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뭘 부탁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뭘 잘 모르죠. 그런데 엄마는 잘 알잖아요. 왜? 그 과정을 다 지나왔고 이제 모든 것을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부탁을 하면 엄마가 알아서 해주듯이 뭐 밥 먹을 돈도 챙겨주고 교통비도 챙겨주고 모든 걸 다 챙겨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게 눈으로 안 보니까 언론을 모르긴 했는데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움 중에 기도해서 응답이라는 걸 받아요.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첫날서부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라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제 이것은 끝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도록 제가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자, 이제 성호경 밑에 1번은 뭐예요? 아버지. 이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라고 말을 해 또.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이 삼위일체를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르냐면 인간이 이 삼위일체를 다 한다라면은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역할이 틀리다는 건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엇하신 분인가 옆에 읽어보세요. 천지, 사람 창조, 인간 구원 후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 이렇게 했어요. 한 분이신데 삼위라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2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사람 구원 후에 죄값을 지고 죽어주심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갈 자격을 얻게 해주셨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다고만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셔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사셔가지고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많은 그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도 여러분이 신자가 돼서도 똑같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총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단죄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 안 오셨어도 지옥 이야기는 들었죠? 불교에서도 지옥 이야기는 합니다. 지옥이란 곳은 막 불이 타오르고 막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딱 가르쳐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이란 말이 나오죠. 성령은 하느님이신데 우리 각자에게 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어떤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 능력을 바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많은 능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랑할 만해요.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명동 가톨릭교관 이런 데서 한 달에 한 번씩 피정을 하는데 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매번 많은 사람이 병이 나요. 즉석에서. 뭐 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본인들이 기도해서 병 낫도록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아, 성경 말씀은 100% 정확히 맞는 거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능력 또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있어요. 이 신앙 안에서 보면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병 고치는 능력을 저만 받냐?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다 보면 그런 능력을 받으면 참 행복해져요. 왜? 나이가 들어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병원에 가서 호수 코에다 끼고 어떤 사람은 목에다 집어넣고 말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건강하기만 하다라면 그런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은. 죽는데 마지막에 행복하게 죽는 사람과 불행하게 죽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초창기에 아무리 잘 나가더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워서 능력을 받으면 고통을 안 겪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66세인데 저도 가끔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심장에 이상이 있어요. 심장에 어떤 이상이냐? 보통 사람은 1분에 70박 전후가 정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60박 뛰는 사람이 있고 80박 뛰는 사람이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상이 생기면 이것이 180박에서 240박을 뛰어요. 그러면은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둘을 넣어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요. 밥도 못 먹어요. 밥이 안 넘어가. 병원에 가도 고칠 수도 없는 병이에요. 이런 병인데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막 기도합니다. 열심히. 막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끝나요. 그러면 또 살다가 보면 또 그런 때가 또 와요. 그럼 또 막 기도해서 그냥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재미를 느낀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아, 정말 재밌다. 병원에 가면은 엄청난 돈을 갖다 줘도 못 고치고 죽을 때만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막 기도했더니 살게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병원비도 안 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체험하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은 고마우신 분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능력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주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건데 이것을 가르쳐 드릴 거고. 이제 다섯 번째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련과 고통이 와서 우리 집안이 힘들고 내가 힘들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나 궁금증 나죠?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가르쳐 드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련 고통이 오는 것이 막아져요. 이것들을 잘 배우다 보면 시련 고통이 혹시 온다 하더라도 걱정될 게 없어. 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요. 시작.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도 기도 응답이라는 얘기가 뭔지는 잘 모르는지 몰라도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거 좀 잘 됐으면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셨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어주느냐? 어떻게 들어주느냐?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염경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외우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외우라고 이제 할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렇게 외워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자유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내 현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직장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직장 들어가는데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내가 막 간절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자유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유기도도 알려드릴 것이고, 또 일곱 번째는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영혼. 여러분들이 아직 영혼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지만은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명복을 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 잘 가라. 가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죠? 죽어서 끝난다라면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 돼야 돼요.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느껴집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81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물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돌아가실 직전까지도 돌아가실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육신은 늙어서 죽어야 되는데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은 죽음이 없거든요. 그건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안 죽을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옆에서 누가 죽고 내가 차례가 돼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면은 미사라고 그러죠. 지금 미사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미사 때 보면은 하얗고 동그란 거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나 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성체라고 그래요. 그걸 먹을 때는 영성체 한다는데 요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무슨 소리냐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런 거를 먹을 때 우리가 천국 간다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은 이제 양쪽 날개를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비행기가 양쪽 날개가 없으면 못 가요. 새도 절대 못 가요. 그런데 양쪽 날개가 있으면 가요. 그렇듯이 천국까지 가는 데는 이 생명의 빵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미사하는 거 뭔지 모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뭐 성가대는 성가하고 독서자는 독서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았다 앉으려면 앉고 일어나려면 일어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뜻도 모르고 계속해서 해라고 거 재밌어요? 오늘 저기 놀러 가자는데 거기 가고 싶지? 그런데 이 미사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천국 가는 보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매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살만 나지 이 세상에 항상 살만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도 나는 얼마 있으면 천국 갈 사람,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갈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혹시 로또 복권 사보신 분? 저도 사봤어요. 이제 안 들어도 관계없어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게 1등이야. 근데 요즘에는 뭐 식매덕이지만은
그전에는 몇백억까지 올라갔어요. 앞사람 몸만 안 되고 안 돼서 몇백억까지 올라갔어. 근데 몇백억짜리를 맞았는데 3주 있다 준대. 근데 내 형편이 로또를 살 정도 가는 시간 참 가난하고 힘들어. 지금 먹을 게 당장 없어. 그러면은 3주 있다가 몇백억 탈 사람이 지금 먹을 거 없다고 자살해 죽을 거예요? 안 죽죠. 당당하죠. 야, 나 돈 좀 빌려줘. 야, 너 빌려줬다 내가 언제 받아? 야, 로또 복권 나 맞은 거 몰라? 3주만 있으면 내가 이거 몇백억 타는데 너 100배로 갚아줄게.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면 딴 데서 빌리는 거야. 배짱 있잖아. 왜? 3주만 버티면 되는데 그거 하는 거 왜 못 버텨?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순서도 없이 죽는데 난 죽은 다음에 영원 행복한 곳에 가는 보장이 돼 있는 사람이야. 이래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기뻐지면요. 사람이 붙습니다. 그런데 우울하면은 붙었던 사람들 떠나가요. 왜?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밝고 행복해 보이면은 누군가 자꾸 붙으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오고 별 사람이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만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게 되면은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신앙생활 참 할만하다. 나 잘 선택했다. 누구 때문에 왔는데 정말 좋은 거로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온다는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또 9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개, 그 가로도 읽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라는 걸 받을 때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느님은 죄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와는 관계를 안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도 죄를 짓고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절대 들어주실 수가 없어. 왜? 죄인이 잘 되면 하느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쪽으로 가니까. 하느님이 지옥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가 깨끗이 없을 때 이제 그럴 때 기도를 해야 하느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살만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이제 성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걸 갖다 세례 성사, 그 다음에 견진 성사라는 것도 있고, 또 고해 성사라는 거, 죄를 잘못했을 때, 또 결혼할 때는 혼배 성사, 이런 성사들이 7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어떤 행위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때가 되면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를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성당에 오신 이유, 사람은 하느님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부족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 단점, 결점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즉 전능한 힘, 하느님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고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불완전, 부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신 이유는 부족한 부분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약간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단점이나 결점, 약점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내 스스로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언가 의지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설계를 해놓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오신 분은 복받는 사람이고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천국도 못 가보는 비참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잘 오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성경에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와 사람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다가 이 사람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이 우리가 말하는 영혼입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흙에 갖다 묻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불에 태워서 없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어디는 조상이 죽으면 새가 먹으라고 갖다 놔줘요. 그럼 새가 다 먹어버려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왜? 이 육신은 죽으면 끝난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갖다 넣어준 영혼, 숨, 생명 이것만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신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 영혼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삶이 달라집니다. 막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살다 보면 나도 좀 좋은 사람으로 그냥 착하기만 한 좋음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너 잘 산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고생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고생해요. 어떤 면으로든지.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또 무거운 짐, 이걸 사람들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십자가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내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처갓집 문제든 이 문제거리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고 살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다 나에게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안식이 뭐냐면 편안함을 주겠다 이거예요. 내 이 모든 어려움을 갖다 예수님한테 맡기면은 예수님이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마음도 따뜻하신 분이고 나대지도 않고 하느님이시면서도 겸손하다. 그런데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데 멍에란 말은 뭐를 뜻하냐면 이게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계명을 안 지키면 즉각 죽여버렸어요. 지금은 뭐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기다리셔. 죽기 전에만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죄를 져? 그럼 요즘에는 다 어른들이고 그러니까 막 얘기할게요. 바람 피는 사람들 뭐 떳떳하다고 할 정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바람 피다 걸리면은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즉석에서.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제 예수님은 은혜의 때라고 해가지고 잘못을 했어도 네가 죽기 전까지만 회개하면은 그런 죽임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도 이 고생이라는 말이 또 현실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멍에 예수님 말씀이 멍인데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다 보면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우리 필요한 거 다 나왔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잘 먹고 싶어서 외식 나가는 거고, 또 좋은 옷 사 입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하느님이 이제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게 되면 이런 게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들어보셨어요? 예. 이제 처음 오신 분은 몰라도 다녀보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전능이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전능이에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가 그 전능하신 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문제를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어요. 왜? 자녀가 힘들어하니까 부모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줘요? 덤으로.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덤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덤만 얻으러 다니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게 만들고 요거를 하면은 이 먹고 사는 것 정도는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가지고 이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바꾸고 나면은 이제 내 일이 잘 풀려나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내 부분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무진장 부자야. 부자면 아버지 비유만 잘 맞추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해봐요. 막 터놓고. 네, 아주 부자 아버지 비유만 맞추면 돈 나오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비유를 맞춰라 이거야. 그러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고 직장 다니게 해주고 다 주신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돈을 떨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저는 전교라는 것을 길거리 나가서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해요.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럼 저만 받냐? 우리 전교사들이 참 많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길거리 나가서 뜨거운데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이게 막 떨어질 만큼 추운데도 나가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복 받으니까. 복 받는데 왜 안 해요? 복 받으려고 모든 사람이 다 난리잖아요. 복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돈 벌려고 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막 그래서 난리를 피는데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예수님이 먹고 사는 걸 그냥 알아서 막 해주시고 애들이 잘 되게 해주셔. 저는 아까 미성아파트 사시는 분은 어느 분이에요? 네, 제가 미성아파트 A동 601호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저는 이상하게 돈이 안 벌려. 죽기 살기 열심히 일하고 술도 잘 안 먹어. 먹는데 어쩌다 조금씩 먹고 돈을 아끼고 쓰질 않는데도 한 달에 10만 원씩 부족해. 미치겠더라고요. 참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커지는 거야.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10만 원이면 그것이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 이자가 또 따라 붙잖아.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버려서 8천만 원이 빚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경매시킨다는 거야. 은행에 가서 뭐 신협에 가서 뭐 다 대출 받고 뭐 했는데 거기서 놔둬요. 돈 안 갚는데. 그게 경매된다는데 그냥 경매당하면 제가 그때가 IMF 시작될 때예요. 97년 말, 98년 초. 걔가 집값이 반토막 나다시피 한 그때야. 근데 빚이 8천만 원인데 그 당시 아파트가 1억 1,500이에요. 정상적인 가격이. 그런데 그 반토막 났으니까 1억 1,500원 그냥 8천만 원만 받아도 다행일 정도로 내려갔어.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눈물이 안 나는 걸 억지로 눈물방울을 짜가면서 막 문 닫아놓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으면 경매당할 상황인데 밤에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벼룩시장에 이게 광고 내는 것도 돈이 없어서 어쩌다가 3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내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집에 가봐도 되냐고. 그래서 우린 12시에 앉아니까 오세요. 그래서 10시에 왔어요. 자, 밤에 보는 것하고 낮에 보는 것하고 각계서에 틀리겠어요? 완전히 틀려요.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엔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밤에 와서 보니까 괜찮아 보인 거예요, 집이. 예, 그러니까 저는 치장도 못했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좀 깎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뚱말뚱해. 그래서 제가 200만 원 깎아드릴 테니까 좀 사달라고 내가 급해서 싸게 내놨다고. 그랬더니 조금 더 튕기길래 300 깎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또 기도했죠. 그분 안 오면 우리 집은 날아가고 저는 이제 완전 거지돼서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겨우 집 하나 있는 사람이 8천만 원 빚졌는데 그 당시 경매 당하면 얼마 받냐 그랬더니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경매 당해봤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빚쟁이에요. 그럼 어딜 가요? 갈 수 없죠. 그래서 간절하게 됐더니 그분이 와가지고서 얘기할 때 그랬어요. 이거는 가압류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까이까 풀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집 할 때 압류 당했으면 더 싸거든요. 근데 자기 일하듯이 막 다 하고 일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도 보통 10% 갖다 주는 건데 20% 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급한 애 갖다 무슨 맞고 났더니 은행에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다 계산하고 다 자기 일 보듯이 싹 해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져서 이제 나는 끝난 사람이다라고 할 때 거기서 딱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집이 팔려가지고 지하실 새방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학원을 보내봤겠어요? 못 보내봤겠어요? 절대 못 보내죠. 한 사람도 못 보내지.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쫄아가지고 공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쫄지도 않아요. 당당해. 그래가지고 공부도 나름대로 괜찮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는데도 학비를 못 대주니까 다니다가 말다가 뭐 또 융자 받아서 다니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큰딸도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다니고 지금도 괜찮은 직장에 다녀요. 그 둘째 딸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조기 졸업을 한대요.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하고 나면은 취직하는데 조금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야, 돈 없는데 하라. 근데 장학금을 타도 반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그러놨는데 임시직을 다녔어요. 어디로 다니면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근데 거기는 불교잖아요. 우리 딸은 천주교고. 그래서 거기 갈 때도 아빠 여기 불교에 사는 데인데 가도 돼? 그런데 내가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치고 가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야 그랬더니 다니더라고요. 다니는데 걔가 나온 학과에서 서울시에서 선생님을 뽑는다는 거야. 근데 그걸 3주 전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그런데 공부는 딱 열흘 했어요. 임용고시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선생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통 2년 내지 3년 공부해야 붙을둥 말둥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딸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저도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 얌체 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하게 해주세요. 학생들 잘 들어요. 농담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에요. 워낙 양이 많아서 책장 냉기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공부는커녕. 그런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1차 합격이 딱 됐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합격되고 3차 합격 때 또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아빠 면접이야. 면접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각처에서 교장 선생님들 6분인가 오셔가지고 그 합격자들 중에서 출연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이 보기에 시원찮아 보이면 떨어지는 거고 면접관이 보기에 괜찮다 그러면 붙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면접관들이 우리 딸을 예쁘게 보게 해주세요.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합격이 딱 돼가지고 동창들 대학 졸업하는 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딸이 같이 지하실에서 살았으니까 선생님 되니까 출근도 안 했는데 대출을 있는 대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가서 대출 차뜩 하다가 아빠 우리 2층으로 이사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쪽 철뚝 너머에 가서 주택에 가서 2층에 세 살아요. 그러니까 지하실 3살 때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자꾸 잘해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희들 이제 다 컸는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 하나
해준 것도 없고 예쁜 옷도 한 번 못 사줬고 그래서 너희들 혹시 쫄지 않았냐? 사는데 우측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빠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당당해. 뭐 부잣집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전혀 손색 없이 본인 스스로 본인들 마음이 안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사위들 둘이 생겼어요. 이 사위들도 천주교 신자를 와서 만났어 다. 근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 그리고 직장은 다 좋은 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야 이것이 복인가 보다. 내가 우리 딸들에게 많은 돈을 대줘본 적도 없고 뭐 제대로 해준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고 결혼도 잘 시키고 딸 가진 부모가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거보다 더 바라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또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신 분이다 이런 걸 제가 아주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미사 때 헌금을 했는데 1,000원짜리가 없어요. 뭐 경매될 상황에서 무슨 1,000원짜리가 있어요. 솔직히 해서. 요거 100원짜리죠. 요거 하나 낼 돈밖에 없어. 그래서 앞에서 내면은 요거를 처음에 내면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앞에 못 앉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어디쯤 앉냐면 중간쯤에. 그래서 남들이 지폐를 다 넣고 난 다음에 이걸로 아주 소리가 안 나잖아. 보이게도 안 들고 가죠. 안 보이게 이렇게 가서 살고만 이고 쏙 넣으면은 이제 잔뜩 지폐들이 있으니까 나도 소리가 안 나니까 모르고. 이런 정도로 가난을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내가 자신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병으로, 집안의 우환으로 뭐 여러 가지가 인간은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 교리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죠? 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부님에게 권유를 했어요. 신부님, 예비자 교육을, 저는 교리라고 안 그랬어요. 예비자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당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당에 있을 때는 아니고 신부님이 내년이면 이제 딴 분당으로 가시게 돼요. 그때 한번 저를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번서부터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 저는 이 교리책으로 안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게 맡기는 거다 이거. 당신 방법대로 해봐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물방에 가면 32,000원입니다. 32,000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끝까지 필요해요. 이 자크가 있는 것이 좋아요. 이 지퍼가 없으면은 이게 잘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입하시고 정말로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서 나는 구입을 못한다는 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사드릴게. 왜? 제가 부자라 사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는 사드리면 복 받으니까 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되시면 본인이 사시고 정말 형편이 지금 어렵다면 슬그머니 저한테 이야기만 하시면 제가 기쁘게 사드리겠어요. 제가 이런 걸 해보면서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복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에게도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야 한 생을 사는데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번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신 그 교리책 있죠? 이거 틀림없이 보셔야 돼요. 이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시되 교육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교육받는 것이 너무나 잘했다. 이걸 스스로 외치고 또 나만 받는 것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깝다. 내 친구도 좀 이런 말을 들어야만 이렇게 살만 난다. 이런 생각 드시면은 또 친구라든가 이웃집 사람이라든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가지고 인생은 행복해야 됩니다. 절대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우울이 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그랬어요. 행복하여라. 이 말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저희들이 전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말을 할까 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깨달은 것이 행복하십시오예요. 책을 주면서 명동성당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하시라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행복이란 말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 싫은 사람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다 행복하고 싶어. 근데 안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체험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은 빠른 길로 고속도로 직행으로다가 행복을 맛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도 모이는데 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요거를 읽다 보면 나한테 굉장히 용기 주는 말이 나와요. 하나를 더 읽어드리고 끝내야겠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우리 집이 경매된다고 그럴 때 여기서 희망을 얻은 사람이에요. 집이 경매된다고 그러는데 가장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애들이 셋인데 형제들한테 하나씩 맡겨볼까? 과연 우리 재수 씨가 받아줄까?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까지 갔을 때 희망을 나에게 탁 준 말씀이 메모하실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나중에라도. 코린토 1서라는 거예요. 코린토 1서 10장 13절. 글씨 쓸 수 있는 분은 적어보세요.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이런 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코린토 1서 10장 13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하느님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은 하시는데 벗어날 길도 또 마련해 주신다. 그러니까 시련 고통이 힘들다고 죽지 마라 이거예요.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고 가족하고 함께 자동차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지 말라 이거야. 살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몰랐으면 저도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펴놓고 정말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있다고. 근데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여자분이 와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분 어차피 집 살 사람인데 왜 우리 집을 샀냐고 나중에 다 계산 끝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사서 세워놓고 살려고 모든 계획을 다 하고서 집을 보러 다니다가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전셋값이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서 포기하고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아파트를 사야겠다라고 해서 집 계약하려고 가다가 방향 바꿔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굉장한 희망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오셨고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세요. 유혹은 많이 따라요. 왜냐면 어디 너무너무 좋은데 누가 공짜로 데려간다는 둥 뭐 한다는 둥 막 이런 거 따라도 이런 것들을 빠뜨려 먹으면 나중에 톱니바퀴 이빨이 하나 빠진 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셔서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예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쁜 사람은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서 예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적극적인 사람. 이 사람만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관심도 없어.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이왕 배우시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오셔서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많은 복 받고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마무리 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담당자가 또 마무리 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이거까지 끝이라는 겁니다.